약 500년 전쯤에 이탈리아에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그림 중에서 두 점은 우리 일반인들까지도 잘 알고 있는 그림입니다. 하나는 웃는 듯 아닌 듯 살짝 웃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담긴 그림입니다. 그 그림은 모나리자이고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그리고 이 화가가 그린 유명한 그림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아실 겁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월절 저녁 식사를 이 세상에서 하시는 장면을 생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최후의 만찬에는 13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분은 예수님이고 나머지 12명은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 중에서 어떤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은 가룟 유다일까 쉽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빈치는 가룟 유다를 알 수 있도록 두 가지 특징을 그려 넣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그 그림 속에서는 도저히 그 특징을 찾아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보는 그림은 원래의 그림을 축소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원래의 그림은 얼마나 컸을까? 원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은 틀에 담아서 벽에 걸어두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이 그림 자체는 밀라노에 있는 한 교회 스톤 건물의 북쪽 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벽화입니다. 따라서 이 그림 속에 나오는 식탁은 실제 우리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식탁보다 훨씬 큽니다. 보통 오늘날 식당에서 사용하는 식탁은 길이가 2.5m, 높이 한 80c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 속에 나오는 식탁은 그 벽화 속에 길이가 8.5m가 넘습니다. 이 그림의 높이도 4.5m가 넘고 제자들의 키도 실제 사람의 키보다 훨씬 크게 그려서 보통 2m 40c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화가는 이 그림 속에서, 이 벽화 속에서 가룟 유다의 특징으로 무엇을 그려놓았을까? 두 가지 특징을 넣었는데 첫째 것은 유다가 오른팔에 끼고 있는 돈주머니입니다. 둘째 특징은 유다 앞에는 소금이 엎질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금이 엎질러져 있다는 것으로서 예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졌다는 사실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12제자와 유월절 직전에 나누신 저녁 식사, 이게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런데 이 최후의 만찬이 유명한 것은 마지막 식사라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실 새 언약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죽어야 할 자신의 몸으로 떡을 비유하고 흘리실 피를 담은 포도주가 담긴 잔으로 비유하시면서 자기가 죽음으로써
새 언약을 맺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하니까 그럼 옛 언약은 어떠했을까? 옛 언약의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대표들과 만찬을 가진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처음 하셨다는 의미에서 최초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건의 현장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언약의 준비. 둘째, 언약의 성립. 셋째, 언약의 만찬. 첫째입니다. 언약의 준비. 언약을 맺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우선 언약을 맺으려면 언약을 맺을 양쪽이 필요합니다. 그럼 누가 누구와 언약을 맺으려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현장에 계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셔야 합니다. 물론 어느 곳에나 계시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여호와는 하늘에 계시니 이건 하늘에서 내려오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해야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산 아래 광야에서 몸을 씻고 옷을 빨았습니다. 정결케 했습니다. 그리고 3일을 기다립니다. 그동안 이 백성은 그 산에 오르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산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3일째 아침이 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부터 그 산 꼭대기로 내려오십니다. 여호와는 단지 한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러기에 이런 왕이신 분이 행차하는 데는 보통 이 세상 나라의 왕들이 행차하는 데서는 전혀 나타날 수 없는 엄청난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왕의 행차에는 수많은 신하가 따라 나섭니다. 그러나 온 우주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행차하시는 길에는 무엇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늘과 땅에 온갖 놀라운 현상들이 동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무서워서 떨 만큼 크게 울리는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은 왕의 행차를 알리기 위해서 흔히 그 앞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천사들이 부는 이 나팔 소리는 왕의 행차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는 왕의 행차가 산으로 가까이 다가올수록 밑에서 듣는 사람의 귀에는 점점 더 크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왕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보통 호위무사들이 왕의 주변을 겹겹이 둘러싸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빽빽한 구름이 산 위를 덮고 있습니다. 우레와 번개도 마치 좌우에 호위대장처럼 호령하면서 눈을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위험과 능력과 두려움의 상징인 불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마치 불마차를 타고 내려오시듯 불 가운데서 내려오십니다. 불이 닿는 곳마다 그 열과 뜨거움에 타서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산들이 크게 진동하여 위대한 만군의 왕께서 강림하심을 나타내 줍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산 위로 내려오셨음을 알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아뢰자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대답하십니다. 왕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맞으려고 모세는 어린아이들을 포함하여 200~300명이나 되는 수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산 아래에 서 있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우리 머릿속에 조그만 게 아니고 그걸 크게 확대해서 자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조그맣게 생각하면 뭐냐면 한 나라의 왕이 신하들과 정사, 나라 일을 의논하고 또 모여서 이렇게 조회하는 곳을 궁궐의 정전이라고 합니다. 왕좌가 있고 옆에 신하들이 뚝 누워있는, 최근 TV에서도 가끔 사건 때문에 나오는 그 근정전, 정전입니다. 이 궁궐의 정전, 맨 앞쪽 높은 곳에 용상이 있고 거기에 보통 왕이 앉아 있습니다. 신하들은 왕을 바라보고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지만 좌우로 늘어서 있습니다. 이건 한 나라의 왕입니다. 나라가 크면 정전이 더 크겠죠. 그런데 온 우주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할까? 용상을 어떻게 마련할까? 산 전체가 용상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강림하신 겁니다. 그리고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왕이 앉아 계신 산 아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질서 정연하게 서 있습니다. 이 아래에서 신하인 모세가 말씀을 아뢰자 용상에 앉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 왕께서 대답하십니다.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비로소 왕에게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공간은 조그만 대궐안이 아닙니다. 시내산 전체를 보좌로 삼으시고, 그래서 우뚝 솟아 있는 거예요. 그 광야 앞 그 산 앞 광야를 정전으로 삼으신 온 우주의 왕 앞에서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가까이 나오라 말씀하니까 하나님의 왕자 앞에 모세가 나아갑니다. 금방 나가는 게 아니죠. 높은 산이니까. 오래 걸려 나가. 그러나 나아가는 동안 백성들의 눈에는 오직 구름만 보일 뿐입니다. 칠흑같이 깜깜합니다. 빽빽한 구름 속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것을 오직 한 사람, 왕께서 부르신 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모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줄 율법을 말씀합니다. 모두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두 아들 그리고 장로 70명을 데리고 내게로 올라오라. 그러나 그들은 내게로 가까이 오지 못하고 백성은 일체 올라올 수 없고 오직 너만 가까이 오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내용은 적어도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19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준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내게로 데리고 올라오고 너만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는 이런 왕의 말씀을 듣고 모세는 그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가 올라갔던 시내산은 동네 뒷산처럼 나지막한 산이 아니에요. 2000m가 훨씬 넘는 아랍어로는 제벨 무사, 모세의 산이라고 불리는 그 산은
거의 백두산 높이가 되는 2285m가 된 높은 산입니다. 산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갔던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왔습니다. 오늘 보면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백성들에게 다 말합니다. 3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한 것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였습니다. 이것이 뭘까? 모든 말씀과 율례. 이 앞에서 같은 표현을 찾으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라고 시작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아는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따라서 3절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시작하는 십계명과 계속돼서 21장, 22장, 23장에서 말씀하신 내용, 4장에 걸친 내용 전부를 말합니다. 이처럼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렸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은 이 모든 말씀대로, 이 율례대로 지켜 행하겠다 응답합니다. 이제 언약을 맺을 준비가 된 겁니다. 안 하겠다 그러면 못 맺죠. 이로써 모세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의식을 행할 준비를 합니다. 둘째, 언약의 성립.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겠다 했으니 하나님과 언약을 어떻게 맺어서 언약이 성립되는지 그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집을 얻거나 팔 때 서로 그 조건에 동의하기로 하면 그 다음 뭐 하죠? 동의하기로 해야 계약서 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 조건을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백성들이 응답했으니까 이제 모세는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렇게 계약서 쓰는 겁니다.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렇게 이제 계약서는 준비됐습니다. 그러면 양쪽이 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계약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도장을 찍거나 사인하는 일은 오늘날 사람들 간에 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간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4절 하반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처럼 합니다.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커플링이라는 건 둘을 상징하듯이 하나님을 향해 제물을 드릴 제단과 12기둥이 계약을 맺는 양쪽 대상을 여기서 상징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사람 간에도 윗사람과 악수할 때는 반드시 장갑을 벗고 하듯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때는 먼저 하나님께 죄의 용서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바친다는 사실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번제를 드린 겁니다. 나를 다 바친다. 그래서 번제에서는 제물을 모두 태워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드립니까?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셔서 이제 친밀한 화목한 사이가 되었음을 믿고 감사하는 제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두 제사,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사람이, 이 백성이 죄사함을 얻고 이제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제물을 이제 죽였는데 제단에 바치느라고 그 제물들에게서 모은 피를 여러 양푼, 큰 그릇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립니다. 피는 구약 성경에서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단에 피를 뿌림으로써 생명을 바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말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3절에서 말했지만 이제 계약서와 의식을 통해서 공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순종하겠다 맹세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책, 쉽게 말하면 계약서, 그거를 가져옵니다.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면 언약서라고 말합니다. 7절에 언약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시는 계약도 그 맺는 방식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맺는 계약과 비슷합니다. 다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맺는 계약은 일반적으로 쌍방이 대등한 입장에서 내용을 어느 정도 조정해 가면서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약은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약의 특징은 일방적, 하나님 주도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계획은 이제까지는 제가 이해를 위해서 계약이라고 말했습니다만 성경에서는 전혀 계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계약이라는 건 항상 쌍방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항상 뭐라고 표현하냐면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도 오해의 소진이 있습니다. 언약 그러면 말로 한 약속 이런 뜻 아닙니다. 일방적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약 대신 언약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계약은 어느 정도 쌍방이 대등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 주도적인 일방적이기 때문이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일방적인가? 우리는 일방적이라는 말을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독재적이다, 일방적이다, 넣어주고 싶다 이렇게 자꾸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일방적이라는 말을 쓰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주시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미리 다 정해놓으셨다는 의미에서 일방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에게 요구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마련해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너와 언약을 맺겠다. 이런 점에서 일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내가 주려는 좋은 것들을 모두 받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관계적이다. 관계적. 네. 이렇게 언약을 세울 때는 일방적이지만 맺고 나면 뭐요? 쌍방이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관계를 맺으니까. 그걸 조건이라고 말해요. 혹은 규정이라고 말해요. 그 지켜야 할 조건을 성실하게 지켜야 좋은 것들을 가득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좋은 걸 주겠다. 너는 이걸 받을 손을 깨끗이 해라. 근데 이거 안 씻어. 못 받는 거죠. 그릇을 준비해라. 안 해. 그럼 못 받는 겁니다.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조건 또는 규정을 하나님 마련하십니다. 이런 언약의 성격과 내용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앞의 내용을 들었으니까 그렇게 하겠노라 7절에서 대답합니다. 이제 언약의식의 마지막 과정이 남았어요. 이것은 비유하자면 계약서에 이제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도장을 찍진 않죠. 예. 대신 대답한 대로 반드시 행하겠다 이렇게 맹세합니다. 어떤 경우에 구약을 보면 소나 양을 죽여서 그것을 반으로 나누어 양쪽을 늘어놓고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그 늘어놓은 시체 사이로 걸어갑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람과 언약을 맺을 때, 또 나중에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맺을 때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런 행동은 만일 언약의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이 좌우에 놓인
죽은 짐승처럼 나도 죽겠다. 나를 죽여도 할 말이 없다. 라고 맹세하는 표시입니다. 생명을 바쳐서 그러니까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표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 합니까? 그 전체가 소양을 다 죽여서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백성들에게 피를 뿌립니다.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이로써 언약이 수립됩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8절 하반절에서 피를 뿌림으로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의미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이 원형이고 이 말씀을 따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비유하신 겁니다. 셋째, 언약의 만찬 9절입니다. 결혼식을 마치면 잔치가 이어지듯이 언약의식을 마치면 이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수백만 명이 되는 백성들 모두가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표해서 일부의 사람들만 하나님에게로 갑니다. 모세를 포함해서 74명이 산에 오릅니다. 1,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들입니다. 모세, 그리고 제사장 아론, 그리고 그의 두 아들, 그리고 70명의 장로. 근데 모세 이외의 사람은 하나님 계신 산 꼭대기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간지 모르지만 거의 많이 올라간 상중턱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거기에 오릅니다. 10절입니다. 사람들이 이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 모습 전체를 볼 수는 없습니다. 겨우 한 부분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왕께서 보좌에 올리셔서 발을 올려놓으시는 발등상입니다. 발등상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등상이 청옥, 즉 사파이어처럼 투명하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하늘같이 청명하다고 우리 성경에서는 표현했습니다. 이들은 이 투명한 발등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발을 보았을 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이 발도 이들을 위해서 보여주신 거죠. 이들은 11절에 있는 바대로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입니다. 지도자란 뜻이에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올려다보며 먹고 마셨습니다. 만찬을 가진 겁니다. 이건 인간 역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집단으로 갖게 된 최초의 만찬입니다. 11절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들을 죽이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사람이 하나님 보면 죽는다는 생각이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배웠는데도 안 죽었다. 보면 죽는다는 말이 죽는다고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언약을 맺은 이 대표자들을 죽이시는커녕 그들을 정말 귀히 보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만찬의 시간을 즐겁게 갖도록 배려하셨습니다. 이렇게 피를 뿌림으로써 생명을 내걸고 맺은 언약을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잘 지켰을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들은 하나님을 수시로 배반하였고 거듭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의 규정에 따라 저주를 받습니다. 두 사람만 빼놓고 출애굽한 첫 세대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무효화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보자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모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앞으로 존재할 이스라엘의 후손, 즉 하나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생각, 마음속에서는 언약의 대상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언약의 세 번째 특징, 계대성. 언약은 대를 이어간다. 이런 사실을 잘 이해한 모세는 훗날 출애굽한 첫 세대, 즉
현재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다 죽은 뒤에 그들이 후손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뭐라고 말하는지. 모세가 착각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호렙, 시내산의 별칭이에요. 호렙에서 세우셨다. 그러나 우리 조상과 여호와께서 이 언약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여기 있는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세우신 것이라. 제가 원문을 직역했어요. 우리를 무척 강조해요. 여기 서 있는 살아있는 죽은 그들이 아니고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을 때는 언제나 그 후손을 포함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어때요? 유효했어요. 그들과만 맺었다면 그들이 죽음으로 끝나지만 후손을 포함하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 후에도 계속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북왕국, 남왕국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은 모두 끝나버린 건가? 아닙니다. 어째서 아닙니까? 사람들은 언약을 어기고 배반해도 하나님은 결단코 그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는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려고 모세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일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31장에서 이미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짐승의 피 대신에, 짐승의 생명 대신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로써 새 언약을 세우시도록 하신 겁니다. 그렇게 이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이심을 믿고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복을 받는다고 믿으면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영생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가 되면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야 하는 일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일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고 있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어떻게 드러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표현은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된 거는 어쩌다 시대가 변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죄인인 우리 각자가 그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 대신 치르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대가를 치름으로써 그분을 믿는 자들만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우습게 보는 경향이 짙어지고 말았어요. 지나가다 들르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태도가 매우 볼만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경배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마치 자신을 한번 보여주려고 인심 쓰는 듯해요. 나 왔어요. 보셨죠?
그리고 자기 편의에 따라 예배하러 옵니다. 일부에 왔으면 계속 일부에 와야죠. 편의에 따라 여러 부서로 예배하는 교회의 경우. 오늘날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의 타락은 더 심각해지고 예배는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을 잃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 일종의 강연이나 콘서트장에 참여하는 듯한 분위기로 바뀌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꼭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 일부러 설교만 들으러 와요. 설교 시간에 맞춰오고 설교가 끝나면 살짝 사라져요. 예배가 아니죠. 강연을 들으러 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에게 속한 건지,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는지, 내가 누구에게 감사함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구약시대부터 계속 엿새 동안은 힘써 내 일을 하고 그렇게 살고 일곱째 날은 나의 날이니까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날을 하나님의 날로 지키면 진정한 쉼과 평안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 얘기하죠. 걸을 수 없다면 모르지만 웬만큼 아파서는 예배해야 오히려 좋다는 겁니다. 조금만 아파도 안 나오려고 한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혼과 육체가 온전한 쉼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부활하신 후로는 주일을 이 안식일의 정신으로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에 안식일, 구약에서 정한 안식일의 정신과 의미가 온전히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지만 또 이 진정한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쉼과 평안을 우리가 온전히 얻기에 이런 의미에서 주일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마련한 복된 날입니다. 그렇게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언약 백성으로서 할 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언약의 복을 얻을 수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우리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는 일에 관심이 적다면 이는 부모에게서 얻어낼 것은 다 얻어내려 하면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는 하지 않는 그런 자식들과 같을 거예요. 새 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배의 정신과 의미를 알고 예배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만찬을 즐긴 사람들처럼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배웁고 만찬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셔서 우리가 그 언약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이 사실에 늘 감사하고 이 사실 때문에 내가 복된 자이며 어떤 상황에 이르러도 이 복됨을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가끈히 감사하고 경배하는 이 예배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힘쓰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